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앤 북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의 한 챕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 챕터입니다.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이라는 챕터입니다.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 요약을 통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계산법은 이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서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어둠 속에 뛰어드는 것이 그렇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가지고서는 다른 고액 헌금을 깎아 내리시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같은 일당을 받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은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꾼 비유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품꾼들의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종일 아침부터 가서 온종일 고생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공로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삶의 근처라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한 기준대로 다루신다면, 공평한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갚는 이 비은혜의 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은혜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준다 말합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동에 반감을 느끼십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고작 깨어져 흩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조각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돌아오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계산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탕한 아내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고멜은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타락했습니다. 다시 데려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이 그 상황에서 받은 것은 공평이 아니죠. 공의도 아니죠. 고멜은 은혜를 받음으로써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귀가 따갑도록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고 믿을 때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해 되신 경위를 밝히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얀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은혜라고 말할 때 부담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불의라는 것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인의 본능입니다. 그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은혜의 부담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대가는 이미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지불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은 받는 사람,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값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 소유가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것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선심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심판이나 혹은 은혜 두 가지로 충족될 수 있는 그 우주의 법칙을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용서의 방도를 찾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공감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 희망의 상실을 경험할 때, 못난 기분에 우리가 짓눌릴 때에 우리는 은혜가 통과되지 못하는 딱딱한 어떤 자기만의 껍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혜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얀씨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성경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분을 정의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얀씨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볼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자신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모든 일이 나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성도의 길의 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 터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그 일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취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값비싼 승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 안에서 한마디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얀시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 말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가슴 떨리는 은혜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앙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앞에 반복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 간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은혜란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완벽하게, 충분하게, 절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NIV 성경입니다. Take your pay and go. I want to give the man who was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Life Application New Testament Commentary라는 주석입니다. 굉장히 좋은, 또 마음에 와닿는 주석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In this parable, Jesus pointed out that salvation is not earned, but given freely only because of God's great generosity, which goes far beyond our human ideas of what is fair. The message of the parable is that God's loving mercy accepts the lowest member of society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elite.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관용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도 엘리트와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평을 아주 많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ICB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 은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는 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파격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은혜가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설교하지만 실상 그 은혜라는 것조차,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조차 내가 어느 정도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의를 그것보다는 많이 베풀어주는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을 드렸더니 10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과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 속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마치 얀시처럼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전적으로 완벽하게 확실히 틀림없이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그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에 대한 보복이나 내 실수에 대한 괴로움이나 내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걱정들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그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ICB의 관점입니다.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기 원합니다. 얀 씨가 자신의 책에서 적용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얀 씨는 호세아 11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구절을 가져와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부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진부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또 이 자리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구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누구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쟁취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오늘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신적인 무한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